이사야 45장 5절로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어제는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지으시고 이럴 때는 빛을 사용하시고 저럴 때는 어둠도 사용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거하고, 또 인간에게 바로 영생을 주셔서 그냥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면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고통 이런 것 없이 인간도 시험을 받고 타락하고 저주받을 상태에서 다시 또 회복해야 되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경험 없이 구원하실 수는 없으실까, 이런 것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냥 구원이 주어지고 그냥 처음부터 아무런 어려움도 시험도 사탄의 유혹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영생을 누리기만 하면 이게 뭔가 모자라게 됩니다. 뭔가 부족해요. 그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알되, 또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나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고 모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아름다운 것이지 반대나 시련을 이겨내고 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번도 몸에 병균이 들어온 적이 없는, 그래서 무균실 속에서 항체가 이제 없는 거죠. 한 번도 병균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아담이 이제 그랬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는 죄가 없었고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무균실에서 건강한 사람은 이제 한번 병균이 들어왔다가 그걸 이겨낸 그런 건강이 아니에요. 온실에서 있는 화초처럼 그렇게 예쁘긴 하지만 온실에서 바람을 맞으면 이게 죽을 수 있는, 찬바람이나 뭔가가 이렇게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예방 주사를 맞거나 병을 한번 앓고 나서 항체가 생겨서 이제 병균이 침투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균실에서 한 번도 병균과 싸워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의 건강하고 한번 병을 알아보고 고통스럽지만 그러고 나서 얻은 건강, 요게 이제 좀 비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고 다른 점은 인간들은 한번 죄에 빠졌고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마귀의 지배하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고 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없애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바치시고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공의,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참 이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추악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병을 앓는 것처럼 경험하게 하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시험과 타락과 고통을 겪지 않고 처음부터 아무런 시험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영생을 받아서 편안하게 누리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용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까지 당하시다니, 사람 되어 오셔서 당하시는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사는가 하고, 진짜 죄와 마귀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정말 깊이 깊이 뼈저리게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타락과 고통과 시험과 또 죄에 빠지는 이런 고통들을 다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더 놀라운 성숙한, 그래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부잣집에서 편안하게 자라기만 한 아들하고 온실에서 자라기하고 온갖 고초와 인간의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성숙한 사람하고 그냥 한 번도 겪지 않고 뭐 이론적으로만 가령 책에서만 안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를 이 흉악한 죄 마귀의 밑에서 그렇게 신음하던 나를 오호라 공고하는 자였는데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 그러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생명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섬기도록 만드신 거죠. 죄의 깊은 고통, 허무의 깊은 고통 속에서 이제 그것을 맛본 후에 건져내시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참된 거룩도 잘 모를 거예요. 물론 아담은 처음에 거룩했죠. 거룩한 상태로 짐을 받았죠.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죄의 거짓됨과 속임수와 죄의 이 진짜 더러움, 이 죄의 부패성을 뼈저리게 맛본 후에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제 은혜로 받고 나서 정말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이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정말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는 죄를 정말 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룩을 사모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기꺼이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락, 시험과 유혹 속에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거기 밑에서 신음하다 해본 결과 이제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들고, 어제 생각해 본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이제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는 죄를 맛본 후에 죄가 정말 싫어서 주님 외에는 사랑할 분이 없고
주님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 없고,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는 것이 왜 거룩하라고 했는지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아서, 이 거룩이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동원해서, 심지어 우리를 정말 성숙하게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귀까지 사용해서 이 죄와 마귀의 세력과 이 마귀적인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거예요. 빛만 있으면 어둠에 어둠만, 이 어둠 속에 있어봐야 빛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평안도 있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평안만 계속 있으면요, 이 평안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환란을 당해봤을 때 이 평안의 진정한 기쁨과 이 평안의 진정한 그 가치와 의미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나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갇혀봐야 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을 당해봐야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로버트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좋은 것만 주면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끔 쓴맛도 보아야 좋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과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다 맛보게 한 다음에 내가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